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라. 믿음의 눈을 가지라. 자,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미경과 같은 눈을 가져야 되고 망원경과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현미경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망원경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게 될 때에도 현미경과 같이 또는 망원경과 같이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볼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뭐만 많이 보여요? 이상하게 아무리 곱게 생긴 분도, 여러분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참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속지 마세요. 한 겹의 비밀이 있어. 한 겹의 비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영화나 나오게 될 때는 참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요. 근데 거기도 한 겹의 비밀이 있어. 한 겹을 클린싱으로 싹 벗겨내면 어떻게 돼요? 원래 바탕이 나오게 되는데, 외국의 여배우들은요, 기본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주근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굴이 다 주근깨예요, 그냥. 근데 그걸 어떻게 가립니까? 한 겹의 비밀로 싹 가리면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맨들맨들한 살이 돼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되면요, 그렇게 장점이 되었던 것들도 다 단점으로 보이게 되고 허물과 또 부족함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멀리서 보게 되면 그런 게 다 가리워져. 그래서 저 사람 예쁘게 생겼네, 멋있게 생겼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도 현미경처럼 다 관찰해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게 되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볼 때가 있어야 되고 망원경으로 볼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봐야 될 눈은요,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게 될 때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게 될 때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에 잠깐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잘 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같아. 공교롭게도 안 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그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가지고 짜증나고 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혼탁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잠깐 바꾸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을? TV를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 있어요. 열심히 TV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TV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부자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TV를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TV를 나를 위해서 애써서 만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V를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됐다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나는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TV를요, 내가 안 사주면은 저 사람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 그리고 또 그 TV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내가 사줘야지 돈을 벌고 내가 선택해 줘야지 그 물건이 팔려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입장을 조금만 바꿔보게 되면요,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생각을 잠깐만 바꾸어도 우리는 불평에 쏙 들어가게 되고, 야,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의 눈을 가져라, 생각을 조금만 틀어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요, 자꾸 나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쁜 것이 보여지게 돼요. 나쁜 것 듣는 사람은요, 자꾸만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니라 원시안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 말은 가까이 보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게 되면 가까운 것만 한 번에 가까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것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눈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내게 닥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마음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지쳐요. 지치다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또 어울리기도 싫고 다 그래요. 근데 전도서에 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공고한 때를 만났느냐? 그럼 무엇하라?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 생각해보라.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너희가 기뻐하라. 그러나 곤고한 때를 만났을 때는 뒤를 돌아보며 생각해보라. 이 생각은 뭐예요? 바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 사건,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잠깐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왜 내게 고난이, 왜 내게 환난이,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난과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를 얻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 있어요. 고난 때문에 불만이 생길 때 있어요. 근데 절대로 불평과 불만을 마음에 담아두서는 안 돼요. 왜? 불평과 불만은 씨앗이 됩니다. 무엇의 씨앗? 죄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남겨둬서는 안 돼요. 다 치워버려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사건을 바라보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사건을 해석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숱하게 말씀을 많이 들었죠. 모세가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1년 한 2, 3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신광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나중에 어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냐면요,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 땅에 인접하게 당도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탐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성화에 보게 되니까요, 정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맨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작대에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거거든요. 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2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정탐한 증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그 과일을 백성들 앞에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나는 과일을 보시오. 그 증거를 딱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강하고 그 거민 중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기골이 작은 아낙 자손, 즉 그들의 키가 평균 키가 약 2m 50 정도가 되는 키라고 합니다. 2m 50은요, 그냥 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180이거든요. 저보다 70cm 높은 거예요. 근데 겨우 70 그게 아니에요. 위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옆으로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한 2배가 넘을 정도의 등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 아낙 자손도 있고 또 그 땅의 성읍을 바라보게 되니까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그 성읍을 아이고 견고한 성읍이더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각 곳곳마다 다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대항해 싸웠다가는 백전백패가 될 것이며, 또 특히 아낙 자손을 바라보게 되니까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메뚜기 떼처럼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의 메뚜기 떼와 같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보고가 정확한 보고예요? 정확하지 않은 보고예요? 정확한 보고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흘러서 좋은 과실이 많아.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아주 날쌔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읍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거짓 보고가 아니에요. 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이고 그렇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현실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 고난이 거짓이 아니에요. 환난이 왔죠. 그 환난이 거짓이 아니에요. 내 몸에 고통, 질병이 왔습니다. 그 질병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건들을 보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통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거짓말이 아니지만은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요, 통곡해요. 마음이 무너졌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통곡으로 변하게 돼요. 울음바다가 되고 말아요. 울음바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통곡의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무엇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또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스라엘이 많이 원망하며 나왔던 그 시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애굽 땅에는 우리를 장사할 데가 없더냐? 그래서 이 광야에다 우리를 묻으려고 데리고 왔더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반응이죠. 세 번째 반응은요, 아이고 애굽으로 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으로 불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게 됩니다. 현실에 고난이 오고 현실에 많은 환난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신앙이 없는 믿음의 상태, 확신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울부짖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해보지도 않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속에서 뭐만 낳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만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식하고 울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지도자를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야 우리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놓여 있지만 그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12사람 중에 2사람은 달랐습니다. 현실을 다르게 봤어요. 가나안 땅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많은 족속이 지키고 있지만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다르게 보았느냐? 이 약속의 땅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이렇게 봤어요. 내가 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시각을 약간 바꾸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홍해를 가르셨지.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셨지.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게 만드셨지.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메추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배불리 먹게 만드셨지.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내가 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다 우리 것이도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복하라고 내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게 되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밑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남자가 와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뭔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묻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속에 뛰어들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아이고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실 수 있거든 좀 낫게 해달라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게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귀신을 내어쫓고 그를 고쳐주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숨이 땅을 꺼트립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앞에 홍해가 바로 막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시려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라.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여시고 홍해를 다 마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만드시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애국 군대를 만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현실 그죠? 우리 현실이 어려워요. 안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안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인데 나그네에게 편한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나그네가 먹을 양식이 그대로 잘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나그네에게 짐승이 달려들고 대적자들이 강도들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보는 대로 그대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현실은 부정적인 열매가 아니라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할 수 없다? 아니요, 할 수 있다. 아이고 못해? 아니야, 해. 아니야, 할 수 있어. 아이고 잘 못 될 거야. 아니 잘 될 거야. 아니 잘 될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우리의 입술부터 긍정적이 되고 우리의 마음부터 긍정적이 돼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된 눈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내 현실을 꿰뚫어 보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은 이기지 못할 것이 아니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좀 힘이 들죠. 견뎌내야 되니까. 견뎌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견뎌내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견딘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여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속을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어떤 사람은 사과를 바라보면서 사과가 하나가 있네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과 속에 있는 씨를 바라보면서 야, 사과가 많이 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 하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 속에 있는 씨를 바라보면서 저 씨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축복의 그날을 소망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과 하나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씨를 바라보면서 사과 나무를 소망하면서 가득 열리게 되는 그 풍성한 사과의 열매를 상상해보고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는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사과 하나만 바라볼 것인가, 사과 속에 있는 씨를 바라보면서 풍성히 열매 맺는 사과 나무를 바라볼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과 나무를 바라봤어요. 씨앗을 심고 키워가고 하는 일은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많이 열매 맺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즐거워하냐, 너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 주의 권능의 발로 언제나 지켜주리.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권능의 발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현실을 조금만 다르게 보세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구나, 야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조금만 다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조금만 다르게 보게 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보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더 큰 소망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후 시간까지도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눈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통하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땅에 주어지는 인생의 많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은 저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기쁘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